찬송가 44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헝거게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2절까지인데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사야서 56장 1절을 우리가 이게 보게 되면은요, 이 1장에서 55장까지를 서머리, 요약하며 정리해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원문에는 이제 히브리어로 코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한글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지요. 원문에는 코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 성경 ESV와 NASB에는 부사 thus라고 이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thus가 뭐예요? 그러므로 아니겠습니까? 부사 그러므로 앞에 것을 수식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장에서 55장을 서머리, 수식하는 것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서 보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1절에 thus,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라는 것은 다시 이 1장에서 55장이 상당히 양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것은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의 주제를 썸머리한다라고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39장을 읽으셨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제 남유다죠. 물론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 드렸지만 무엇이 없었습니까? 정의와 그리고 공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56장에서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1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1장에서 39장 이렇게 썸머리 됐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부분에서요.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러면 뒤에 후반절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이 부분은 40장에서 55장까지를 요약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40장에서 55장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통독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제가 그 복된 좋은 소식이라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포로 생활하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고레스라는 인물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1절 하반절에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미래 시제인 것이죠. My salvation will come. 올 것이다.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라면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56장 1절을 이렇게 보시고 쭉 읽어 내려가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1, 2절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하고 궁금함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어 내려갈 수가 있어요. 전혀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읽어 내려가면 기억에 남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궁금함을 가지고 내가 이 성경을 봤을 때 모르는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모를 하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겠다라며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을 주신 그 은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삶을 의지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점차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진 그 약속의 말씀과 동시에 너희들이 나를 닮았으면 참 좋겠다 라며 지금 두 가지 명령을 오늘 1절에서 하시는데요. 상반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Keep justice and do righteousness. 정의를 지키라. 권유형이 아니라 명령어인 것이죠. 여러분 정의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정의라는 말 많이 듣습니다. 정의는 올바른 것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잘못된 것에 교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의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 불공정하다. 정말 불공평하다. 여러분 그 한국의 소식을 들으면은 이러한 정의가 세워지지 않아서 답답한 그 소식을 들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옛날엔 더 심했죠. 최근에 또 뉴스를 보게 되면 그러한 소식들이 올 때 변화가 되겠지. 한국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것입니다. 공기업에서 공채를 했는데 젊은이들이 그 지원서를 냈는데 탈락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의 자녀들이 다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의가,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그 사회로 인하여 젊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이죠. 정말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이 정의는 잘못된 것에 교정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정의는 미슈파트,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로 정의로 좀 더 좁혀서 이 성경적인 의미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또한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정의는 미슈파트인데요. 구약에 200번 정도 나옵니다. 상당한 양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라는 단어가 200번 정도 나왔다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임을 기억하셔야겠죠. 이것은 인간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인간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미슈파트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공정하게 동일하게 미슈파트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종이나 사회적 주의에 상관없이 그 법에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그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법 앞에 반드시 그 공의가 세워져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정의는요, 여러분, 연약한 이들을 보살피는 손길을 말하는 것이에요. 미가서 우리 6장 8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에서도 정의를 세울 것을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되고 한번 미가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이렇게 쭉 보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8절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무엇이 빠져 있나요? 정의가 빠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6장 8절에 정의를 행하라 미슈파트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그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 것이죠. 그 언약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인 것이죠. 그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정의와 인자가 동시에 있는데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헤세드, 그 기초 위에 무엇을 행하라요? 미슈파트, 정의를 행할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자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정의가 빠져 있다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 대한 두 번째 명령은 의를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 1절 상반절을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가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여기서 의는 히브리어로 짜데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서적을 이렇게 보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이제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짜데카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짜데카는 이제 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짜데카는 올바른 관계들 가운데 사는 삶을 가리킨다. 성경이 말하는 그 의로움, 짜데카는 관계들에 관한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사회적일 수밖에 없다. 현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의로움이라는 단어와 마주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일 같은 개인 경건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면서 그 의로움의 단어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다시요. 지금 팀 켈러 목사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이제 짜데카가 말하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짜데카는 하루하루 가족 및 사회적인 관계들을 공정하고 공평하며 관대하게 이끌어가는 일상적인 생활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짜데카와 미슈파트가 성경에서 수십 번씩 나란히 등장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을 풀어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본문에서 짜데카와 이 미슈파트가 분리되지 아니하고 함께 나온다라는 것은 그 정의를 행할 것을,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데 혼자서 할 수 있나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연습할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 짜데카와 미슈파트가 동시에 나오는 구절, 대표적 구절이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그림에서 그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에서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되고요. 자,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칼럼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짜데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 그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짜데카와 공도 미슈파트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복의 근원,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 이 아브라함이
짜데카와 미슈파트, 그 의와 그 공의와 정의와 의를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단지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영생의 그 확신을 가지고 그냥 그 가운데 개인의 경건에만 매몰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 그 안에만 머물러서 맨날 하나님과의 동행만 강조하고 드러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답답합니까? 의를 행하게 하려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냥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것은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과는 다른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읽으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한번 1절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왜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적 구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동시에 그 미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완성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완성되는 그 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저는 보았고요. 로마서 13장 11절로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표현이 로마서 13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확대해서 적용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 시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특정한 시기, 그 시기를 말하는데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미래에 있을 그 완성될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적 구원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We have been justified. 그 현재 완료를 통하여 그 과거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현재형 그리고 진행형으로서 성화 구원의 측면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종착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될 구원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영화인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주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측면에서 이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죠.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그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지금 깨어있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사야서 56장 1절에 그 깨어있는 그 모습 가운데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며 준비하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단지 입술로만 고백하고 입술로만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하는 그 삶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가 구원을 이미 받은 자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러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흥미를 잃고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아니,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기준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정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그 영적 상태, 컨디션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인가라며 그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론은 정말 중요합니다. 기초이자 어떻게 보면 파운데이션이자 그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며 순례자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에 이 구원론은 그리 간단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며 놀라우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오늘 이사야서 56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6장 2절을 보게 되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6장 2절이요.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2절, 56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원어에는 그 복이 있다라는 것이 앞에 나와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 그 부분이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뒤에다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복 있는 사람은 그 1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복된 인생이 누구예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자입니까?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사는 자입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명예와 지위를 가진 자가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수단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많다고 해서 내가 복 있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복된 인생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않은 자가 복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사모하며 그리고 그 예배와 동시에 그 삶에서 그 정의를 행하며 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 자가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은 결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오늘 동일하게 이사야서 56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시며 주님을 닮아가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하리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오늘 새벽을 깨우며 이 말씀을 또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강조하는데 그냥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며 기뻐합니다. 정말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우리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귀하십니다. 그 기도에 힘입어 저도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참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아니 자꾸 왜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말씀 미슈팟, 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교우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아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와 직장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서도 또 적용하시고 또 교회를 생각하며 정말 기도하며 내가 정말 도울 것이 없는 것인가, 저 역시도 고민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가게끔 우리가 의지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며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그 믿음 회개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복된 좋은 소식이 선포될 때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공의와 의를 실천하여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서 이 청빙 과정이 은혜롭게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그 호흡을 주셨기에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 보며 그리고 찬양하며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할렐루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선포하며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겸손히 제가 이 말씀을 또 잘 준비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같이 듣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용사들 또한 그 수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지키라. 정말 그 정의를 행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지체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방족교회가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멀리 떨어져 관계가 소원해질 수가 있습니다. 멀어질 수가 있는 그 위기인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방주의 권속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도의 용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방주교회를 사랑하며 지체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며 살아가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복된 인생은 하나님 내가 성공하여 부를 누리고 그러한 지위를 누리며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공의를 하나님의 그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삶이 복된 인생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지체들을 아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그 청빙 과정을 주님께서 또 지혜롭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